오후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주 오후 시간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특히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사도신경에 대해 살펴보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신경에 관하여 알아보았던 것들 잊지 않고 잘 간직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앞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간직하며 그 올바른 믿음을 바르게 고백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도신경의 마지막 순서를 오늘 공부합니다. 부활과 영생에 관하여 우리가 잘 배우고 또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보 보시면요, 하일델베르크 요리문답 22주차 본문이 있습니다. 그걸 보셔도 되고 화면을 보셔도 되고, 제가 질문 읽으면 답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57문, 몸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58문) 영생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네. 자, 우리가 사도신경을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모두 몇 개의 신앙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까? 오누마, 우리 사도신경은 몇 개의 신앙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12개입니다, 여러분. 12개.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 나는 믿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이렇게 끝납니다. 사도신경은 12개의 나는 믿습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마지막 12번째입니다. 부활과 영생에 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부활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그러니까 신자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신자가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몸과 영혼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은 땅에 묻혀서 썩고 흙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은 몸과 분리되는 즉시 하나님이 계신 낙원으로 갑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편에 있던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신자의 영혼은 죽는 즉시 낙원으로 가요. 낙원. 이 낙원은 셋째 하늘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낙원은 어떤 곳일까요? 성경에서 낙원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그런 본문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원이 어떤 곳인지 핵심은 알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우리 이제 낙원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 보면 성도들은 죽은 이후에 낙원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신자의 영혼은 죽는 순간 몸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이 계신 낙원으로 가고, 낙원에서는
이 땅에서 겪었던 모든 근심과 걱정과 고통으로부터 이제 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낙원에서 다시 부활할 때까지 쉼을 누리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죽는 순간에 몸과 영혼이 분리되잖아요. 자, 분리됩니다. 그럼 언제 다시 재결합하게 될까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몸과 영혼이 다시 재결합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이 말씀은 여러분 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시죠? 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일어나게 될 일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큰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커다란 신호가 있을 겁니다. 네. 예수님의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엄청나게 웅장한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실 텐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분리되었던 몸과 영혼이 재결합하는데 이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 지금이랑 같은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과 다른 몸으로 부활하는데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부활할 때는요, 지금 몸이랑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형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외계인이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냥 일반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해도 이제 지금과 같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영적으로는 다른데, 먼저 여기 보시면요. 자, 어떤 몸으로 살아난다고 해요?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난다. 이것은 병들거나 늙거나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몸이에요?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몸. 이것은 성령 충만한 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강한 몸. 이것은 죄를 짓지 않는 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부활할 때 지금과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같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까요? 우리가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영생을 얻으리로다.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는 영생을 살거든요. 여러분, 영생은 뭔가? 많은 분들이 영생에 대해서 오래오래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시편 16편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기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이걸 이제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이 어떤 거라고 말합니까?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느냐 아니냐 그게 아니라요, 무한한 즐거움이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즐거움을 누리는 게 영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 때문에 지금도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지금도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고 말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게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고 할 때 여기서 이 안다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서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제가 이제 누구를 안다고 해야 되지? 제가 손흥민을 알잖아요. 이렇게 아는 것 말고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친밀하게 아는 게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제한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는 영생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한 다음에는 지금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는요, 천국에서 지금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가 신자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겁니다. 자, 그러면 불신자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그리고 그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부자는 죽어서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부자는 죽어서 음부로 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의 영혼은 죽는 즉시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갑니다. 불신자의 영혼은 죽는 즉시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갑니다. 그리고 신자의 영혼은 낙원에서 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불신자들의 영혼은 음부에서 어떻게 됩니까? 고통 중에 고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자가 부활하듯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신자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 부활합니다. 그게 이제 생명의 부활이죠. 이제 불신자들도 부활해요. 불신자의 부활은 뭐라고 합니까? 심판의 부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우리는 지금과 다른 몸으로 부활합니다. 영광스럽고 이제 썩지 않고 강한 몸으로 부활하는데 불신자들은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요? 지금과 같은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 불신자들이 지옥에서 받는 형벌에 관해서 크게 세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세 가지. 자, 이 세 가지 한번 오늘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김다은, 우리 다은이는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해요? 불신자들이 벌을 받는 곳, 얼마 동안? 영원히. 다은이가 잘 알고 있네요. 지금 이제 우리 다은이가 말한 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지옥에서 영원토록 벌을 받는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영혼 소멸설이라고 합니다. 영혼 소멸설. 이건 뭐냐면 각자 지은 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지은 죄만큼 지옥에서 벌을 받고 소멸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적게 지은 사람들은 적게 형벌 받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많은 형벌을 받는데 결국에는 소멸되어서 완전히 사라진다. 이것은 그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주장한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세 번째는 만인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만인 구원론. 자, 이건 뭐냐면 이제 지은 죄만큼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건 같아요. 그러니까 적게 죄를 지으면 적게 벌을 받고 많이 죄를 지으면 많이 벌을 받고. 근데 영혼 소멸설은 벌을 다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완전히 소멸돼서 없어진다 했잖아요. 만인 구원론은 지옥에서 지은 죄만큼 형벌을 받은 다음에 구원을 받는다.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전통적인 개신교의 믿음.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 두 번째는 영혼 소멸설. 각자 지은 죄만큼 벌을 받고 소멸된다. 세 번째는 만인 구원론. 지옥에서 지은 죄만큼 벌을 받은 다음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자, 이 세 가지 다 뭐 그럴듯해 보이죠? 이 중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또 가장 성경적인 것은 몇 번째일까요? 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영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콜라신 아이오니온이라고 합니다. 콜라신 아이오니온. 뜻이 뭐냐면 끝이 없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 구절들의 근거에서 불신자들은, 죄인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 이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 천국을 믿으시죠? 우리는 천국을 믿는 것만큼 지옥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은 지옥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천국 가도 되고 안 가도 돼. 네, 여러분 천국은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가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요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가야 하는 천국은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천국은 무엇으로만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그런 한 주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정리하면서 한 번 더 신앙고백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읽으면 답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57문 몸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58문) 영생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죽은 이후에만 천국 가서만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도 이미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고난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이 많고 괴로움이 많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근심과 걱정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도 이미 영생을 누릴 수 있고, 이 고난 많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습니다.